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의 자리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자신이 언급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에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 뒤에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1절에서 3년째가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아합은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물을 주관한다고 믿었던 바알에게 많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아합은 바알의 제사장들을 총동원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많은 제사 행위를 명령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더라면 바알이 신이 아님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합은 여전히 바알이 비를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안타까움과 하나님께서 가뭄의 때를 언제 끝내시려는가에 대해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언제 다음 단계를 위한 소명을 주시려는가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임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스라엘을 이 지경으로 몰고 간 주범이 아합입니다. 그 아합 앞에 다시 가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바댜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는 궁의 모든 일을 관장하고 왕을 보좌하는 신하입니다. 그의 임무는 왕의 가족, 가축, 부동산 등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궁정에서 꽤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고 말하면서 그의 대표적 행적을 소개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아 목숨을 빼앗을 때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 굴에 숨기고 먹을 것을 공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왕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촌음을 쪼개어 쓰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감당할 일을 외면치 않고 해냅니다. 오바댜가 아합 옆에 머무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라도 관직을 내던지고 도피하려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들의 불신앙을 두고 보면서 내적 갈등에 휩싸여 많은 분노를 혼자 삼켜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아합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많은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아합이 어떠한 일을 합니까? 자기가 돌보아야 할 백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 불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아합은 오바댜에게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냇가로 가자고 말합니다. 물이 있는 곳에 가면 풀이 있고 그 풀과 물로 자기 말과 노새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 근원을 찾기 위해 둘은 전 국토의 반을 나눠서 떠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오바댜가 순종합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은 매우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오바댜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왕궁 맡은 자로서 지금까지 붙어 있는 것은 단지 먹고 살 방편을 마련하기 위함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그는 무엇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다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엘리야마저 목숨의 위협으로 인해 아합을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왕궁 한복판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바댜에게는 왕궁이 처절한 회의가 드는 자리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바댜가 길 위에서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가는 길에 오바댜를 만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지독한 가뭄 후에 아합을 만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아합에게 가서 자신을 만난 사실과 자신이 있는 곳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엘리야의 말로 큰 두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고 무거운 고민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예전처럼 아합에게 나타나려고 말하지만 못 믿겠다는 말입니다. 만약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있는 곳을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련히 다른 곳으로 인도해 버린다면 오바댜 자신만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바댜의 한계가 보입니다. 이처럼 유보적인 태도로 엘리야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거듭 자신이 아합 앞에 나타날 것임을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주저하는 오바댜 앞에 엘리야가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엘리야의 이 말은 어느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한낱 보잘것없는 아합 앞에서 숨는 일 따위는 없다는 의미가 포함된 맹세입니다. 오바댜는 엘리야의 맹세를 듣고 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엘리야의 위치를 알리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 결과를 보장하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바댜에게는 아합과 함께 있는 곳이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종교적, 정치적 성향도 달랐습니다. 때로는 모멸감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오바댜의 마음은 날마다 요동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가 오바댜에게는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는 우리의 마음에 쏙 드는 자리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곳에도 사명자로 세우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명자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